오늘은 히브리서 저자가 증거하는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삶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5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5장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노아의 삶을 5장에서 10장까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길게 다룬다는 것은 이 노아가 한 시대에 믿음의 큰 일을 이뤘다는 것을 잘 증거해 줍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라멕은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버지의 믿음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잘 물려줌으로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갑자기 된 게 아니죠. 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5장 25절, 29절을 보면 노아의 이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라멕이라 하였습니다. 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이름은 이 노아의 아버지인데 노아의 아버지만 이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 가운데도 이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8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 18절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안에 라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라멕이 있어요, 없어요?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도 이 라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이름은 들사람, 또 영웅,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미 가인의 후손 가운데 있는 이름을 무드셀라가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었다. 이것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두 종족 간에 교류가 있었다. 교제가 깊이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삶은 더욱더 힘들어가는 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내 이름을 노아라 짓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8절, 2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라멕은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힘든 환경에 살고 있던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노아의 뜻은 본문에 있는 대로 안위의 뜻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안식을 누려야겠다. 안위함을 얻겠다. 얼마나 큰 기대를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라멕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한 절 속에 이 남에게 간절한 아들에 대한 기대 뿐만 아니라 절규하는 모습이 들어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식구는 많아지죠. 소사는 적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수고는 더 몇 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다 그뿐입니까? 이제 가인의 후손, 이미 믿음을 떠난 후손들이잖아요. 자기는 아벨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점점 가까이 지내면서 섞여버리는 이런 모습을 남역은 보면서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겠습니까? 조상대대로 구원주, 여자의 우선으로 오실 구원주, 이 아들이 구원주가 되면 좋겠다. 빨리 이 어려운 이 우리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안위함을 주는, 구원을 주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남의 아들 노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주기를 간절히 기대하였습니다. 남에게 아들의 이름을 노아로 지은 것은 단지 인간적인 수고와 고통에서 해방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 남에게였으니까 하나님 계시로 구원주심을 기대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신들에게 위로와 안위를 준다는 것은 구원주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아들 하나가 안위함을 주겠습니까? 어떤 큰 일을 해가지고 땅이 저주받았는데 그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어떻게 아들이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구원주가 된다는 것을, 이런 우리 고통 속에서 구원을 주실 것을, 구원주를 보내신 것으로 이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아들 노아가 자기를 안위하리라고 하는 표현은 그의 손으로 자기들과 세상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안위는 손에 수고를 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방식으로 이루어갈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기대는 단지 남에게 소원과 인간적인 통찰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에게 그의 아들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새로운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알리셨기 때문에 노아라고 이름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에게 노아를 낳고 간절히 구원주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홍수로 심판을 받기 직전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신. 노아 당시에 두 종족 간의 교류와 교제가 깊어져 하나님을 잘 섬기던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육의 욕망대로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가인의 후손, 믿음을 떠난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믿음 하나님 섬김 필요 있어. 내 아내는 예뻐야 돼. 내가 결혼할 사람은 예쁘면 돼. 그렇게 하면서 다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섞여버린 거죠.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게 부패가 타락이 깊어져 버린 거죠. 속히 이루어져 버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리죠. 이 불신자들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신자들은 큰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함께 불신자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 영향을 받아버리죠. 결국 믿음을 떠나는 가능성이 높지. 믿음이 영향을 줘서 그를 변화시키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그걸 끊어준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냐. 우리는 믿어도 사단의 유혹과 그런 것들을 끊기가 어려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끊어주냐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죠. 오히려. 이게 바로 당시 홍수 직전에 셋의 후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걸 라멕이 본 거죠. 이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 회복 불능 상태, 도무지 그대로 두면 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악으로 하는 거, 타락으로 하는 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끊는 방법이 뭡니까?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지었으면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는가? 하나님 다 떠나서 사니까. 그렇게 은혜를 입히고 믿음을 줬는데 믿음을 버려버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 괜히 저들에게 은혜를 입혔구나. 믿음을 줬구나. 결국은 죄악을 끊기 위해서, 악을 끊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라멕은 노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떠나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아버지 라멕의 소원대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죄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는 세상에서 은혜를 입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노아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 직접 설계까지 하셔서 노아에게 지시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겠어요? 아무 말씀 나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못 만드는 거죠? 설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5절로 16절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한 규빗은 45cm예요.
이게 우리가 손을 이렇게 펴면 이 끝에서 여기까지를 보통 한 45cm로 얘기하죠. 이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5 곱하기 300을 하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135m예요. 상당히 큰 배죠. 이 작은 배 아닙니다. 왜 이렇게 큰 배가 돼야 되죠? 여기에 노아의 8가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암수 구분해서 동물, 새들도 다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데 우리가 100m도 그냥 숨 안 쉬고 한참 뛰어야 되는데 135m예요. 우리가 유조선 보면 엄청 크잖아요. 이 보통 큰 배가 아니에요. 엄청 큰 배입니다.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입니다. 이 당시에 배가 있었습니까? 배를 만든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큰 배를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노아야, 내가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이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홍수로 세상이 심판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6장 17절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 내가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때 함께 명령을 했던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로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먹고 마시며 즐기며 완전 육으로 간 거죠. 육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홍수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 저 노아죠. 저 방주 만드는 거면 참 제정신이 아니라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비를 한 번도 경험을 못했는데 홍수가 난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런 명령을 노아는 받았습니다. 홍수를 심판하겠다는 경고를 받고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 준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지시대로 모든 일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준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지시대로 모든 일을 행하였다. 모든 지시를 그대로 행하였어요. 이게 준행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지시가 내려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지시니까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 오늘 본문인 히브리 11장 7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홍수잖아요. 비도 안 내리고 있는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면 야야 비가 이렇게 해서 오는 거 이거 뭐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거
주변 사람 다 협력하고 우리도 살아야 되겠구나. 방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방주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도 안 내리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고함을 받았는데 경외함으로 두려워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경고다. 이거 내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경외심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경외심을 가져야 되죠. 따라서 경외심을 갖고 살자. 경외심을 갖고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경외심을 가지니까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어요. 가족들이 구원해 이러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한 절에 히브리 저자는 노아의 믿음의 모습을 한 절에 요약해서 설명해 버렸어요.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믿음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 오늘 우리도 이래야 되겠죠? 훗날 우리 후배들이나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줄로 그냥 말을 해야 된다.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영향이 내게 주어졌다. 그 나도 이렇게 살았다. 이래야 된 거 아닙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증거가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방주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사람도 없는데 그 큰 배를 지금처럼 얼마나 그런 재료 구하기도 쉽고 장비도 좋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일을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줘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노아야, 홍수를 심판할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너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네,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대로 따랐어요.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아니 우리가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홍수가 내린다고 그러십니까? 홍수를 경험해 봤다면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장마 때 홍수를 경험하면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홍수가 또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난 데는 내버려 둔다고요. 괜찮을 줄 알고 대비를 안 해요.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방주의 태우를 하나님의 지시대로 구별하여 동물들과 새들도 준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7장 2절 3절 너는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원주면에 요전하게 하라. 왜 이렇게 보면 정결한 것은 많게 하고 부정한 것은 작게 했어요. 많아야 정결한 게 많아야 부정한 것이 작아야 영향을 주겠죠. 반대가 된다면 정결한 것이 작고 부정한 게 많아지면 다 부정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해서 확장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문화가 바뀌는 거죠. 모든 정치 형태도 바뀌는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우리보다 믿지 아니한 자가 많으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라고 하나님 다 버린 게 아니고 오히려 부정한 것들을 방주에 넣어서 그들이 정결한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도록,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두신 목적이 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영향을 받게 하는 거죠. 비록 작은 수라 할지라도 그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사람이 홍수로 심판될 때 노아의 가족이 구원되었어요. 그 집이 구원되었다. 노아의 가족은 8명이었어요. 노아 포함해서. 노아의 부인, 또 세 아들, 또 결혼까지 다 했어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예표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방주에 올라타면 홍수 심판에 면제가 됐어요. 제외되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대비했던 노아는 온 인류가 큰 비로 모두 죽음으로 심판받을 때 가족들은 구원 곧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7장 7절 노아는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며느리들이 있죠? 다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홍수의 경고를 받고 약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왜 100년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을 때가 500세예요. 방주에 타고 이제 홍수가 시작된 때가 600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잡으면 한 100여 년을 이미 세 아들을 낳은 다음에 홍수 심판을 예고하고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제가 여기 옆에 성경을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밌잖아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아, 이랬구나. 이게 100여 년이 여러분 보통 인내 시간이 아니에요. 1, 2년도 아니고 100여 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 야 100년이 되더라 피 한 방울 안 오는데 지금도 방주를 만들고 있냐? 또 봐라,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계속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게 했습니까? 이런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지시만, 명령대로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방주 만드는 일에 동참을 못해요. 이웃들이 일하겠습니까? 저 제정신이 아닌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 노아의 세 아들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건 분명한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자식들이 아버지 곁을 떠났을 겁니다. 결혼도 했겠다. 아버지 나는 못해. 나는 망해도 나 그거 못해. 그거 떠났을 거라고.
그런데 세 아들이, 여기 자부들도 다 동참했어요. 노아와 아들 셋이 방주를 만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웃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방주 만드는 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10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완성합니다. 이게 준행하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세상의 홍수로 심판받을 때 가족들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18절이 잘 증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어디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와요. 물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된 거죠. 다 죽어버렸는. 새도 동물도 다 죽었어요. 방주에 탄 외에는 다 죽었어요. 물고기는 살았겠죠. 그 외에는 다 죽었어요. 산 익어보고도 다 덮어버렸어요. 히브리 저자가 언급한 대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것을 대비하여 방주를 만든 일을 하였습니다.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노아가 홍수로 세상이 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인간 이해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때가 많이 있죠. 인간 이성으로 생각, 이걸 어떻게 순종하라고? 겉옷을 나라면 속옷까지 줘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 이거 바보나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아직 상대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배려하는 거죠. 속상해도. 믿음이 없는 자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그대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내일 큰 비가 올 것처럼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명령도 자신의 이해를 떠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준행한 믿음이에요. 어떤 명령도 이해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하면 이익이 오고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이런 생각하지 않아. 이건 하나님 짓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행한 거죠. 히브리 저자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노아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을 따르는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믿음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의로움.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은혜로 의인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아는 앞으로도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심판을 면하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인 거죠.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지옥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둘째로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이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 이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새 인류의 조상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었는데 다 죽어버렸으니까 노아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로 새 인류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인간의 지성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고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노아와 아담의 차이점이에요. 아담은 선악과 계명, 경고를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냥 경고를 무시해버렸어요. 먹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홍수를 경험도 안 했는데,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홍수를 심판한다는 경고를 대비해서 배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 믿음 때문에 인류의 제2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어요. 창세기 9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9장 18절 19절 방주에서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께 야벳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퍼지게 됐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어떤 은혜가 있게 됩니까? 셋째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일이 되었어요. 방주는 구원을 예표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으면 구원이 보장돼.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거고 주님 재림하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고 예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의 생명의 구원입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이 보장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었어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지시합니다. 죄로 완전히 덮여 죽음뿐인 인류에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방주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심판을 면하고 멸망을 면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노아는 장차 구원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노아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홍수를 경험한 적도 없는 노아였지만 하나님 경고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은혜로 의인된 자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순종할 수 없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준행을, 믿음을 하면 준행할 수 있어.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준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도무지 불가능한 건데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대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절대로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흐르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들 노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 행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노아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100여 년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만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조롱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완성했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 때 믿음으로 산다고 뭐가 돼? 주변 사람들 우리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거 무시해야 돼.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살았어요. 밖으로 못 나왔어요. 그 안에서 그냥 새들이 막 지저귀고 다투고 동물 울음소리, 냄새, 밥 주고 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다 참아냈어요. 믿음은 인내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인내 없이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 경고를 대비하며 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재림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경고를 주셨는가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331쪽입니다.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 331쪽 우리 함께 형제들아 같이 5절까지 5장 1절로 8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마음에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말세를 사는 주님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아니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대비하고 있으면 안 와요.
뭐 도둑이 우리 집에 오겠어? 그럴 때 온단 말이야. 평안하다 할 때, 그냥 뭐 세상 중심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막 살 때, 아무런 어려움, 지금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운 때는 우리가 대비를 하잖아요. 야, 이런 때 주님은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무것도 없고 편안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때, 이런 때는 또 믿음 밖으로 막 나가. 이런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갑옷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바로 뒤에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뒤쪽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런 모습을 갖는 자들 같이 따라가거나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 이 경고를 줬어요. 대비하라는 거죠. 이런 경고를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준행하며 살아야 돼. 이게 노아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경고를 줬는데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구원주를 약속만 받고도 그 실체이신 구원주를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구원주가 오신 것처럼 믿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실체가 온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아벨의 믿음이요, 에녹의 믿음이요,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모든 구속사를 다 이루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 저자는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이 바라만 보고도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이미 실체가 와서 다 이런 이후에 살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벨이 그 어려운 때에도 삶을 제사로 보여줬어요. 우리도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배의 삶이 따로 되면 안 된다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늘 동행해 묻고 지시를 받아서 이 삶을 살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노아처럼 어떤 명령이 내리시더라도 그대로 준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경고를 받았어요. 잘 준비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